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있네요. 학생들 잠깐 손 좀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손 내리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나오는데 우리 어른들이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집사님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모태 신앙인이었고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살면서 초, 중, 고등학교를 전교 1등을 하면서 나왔대요. 대학을 S대 들어가고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여자 교수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망한 기업체를 경영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우리가 볼 때에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집안 같아 보이죠. 그래 보였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러한 집 같았어요. 단지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은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습관적인 생활, 그게 조금 좀 아쉬운 거였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딸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더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더 큰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알 수 없는 희귀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동분서주 병원을 찾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가면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으로 날아갔는데 일본에서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없는 빈들에 서 있는 것 같구나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안 하던 기도를 하려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신실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늘 말없이 평소에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계속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같이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제 기도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 마음에 믿음도 생기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이 딸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세 가지 생각을 했대요. 세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믿으시죠? 이미 다 아시죠? 그런데 이분은 이걸 통해서 겨우 이제 안 거예요. 집사님인데도 그 전에는 확실히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제 이 정도 생각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깨달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라는 거예요. 부유한 집안에서 맨날 1등만 하다가 박사학위 받고 남편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서 부족함이 없고 내가 꿈꾸고 내가 노력하고 내 땀 흘림 다 이루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 하나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빈들은 주님만이 채우시는 시간과 공간, 축복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 빈들이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정말 나 혼자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충만히 채우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분에게 인생의 광야, 이 빈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못 만났겠죠. 그런데 이 인생의 빈들, 이 인생의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이것이 진짜 충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큰 복의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 빈들이 충만으로 태워지는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백박의 들판에서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시죠.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린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다 떼어서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더라라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근데 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제가 이제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이야기는 우리 어른 성도들보다는 애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 이런 착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어른들을 위한 말씀인데, 그리고 또 교회에 이렇게 막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초신자들은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너무 쉬운 이야기니까 이건 다 아는 것도 하면은 우려먹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오병이어 기적 말씀을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꼭 이러셔야 됐나 하면서 궁금한 것들, 이상한 것들, 좀 해괴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제 눈에 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도 그냥 지나갔던 것이지만,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자들에게 그 빈들에서 이 5천 명 먹을 것을 너희들이 마련을 해서 너희들이 한번 줘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줘요? 이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해괴한, 예수님 정말 이상한 이런 요구를 제자에게 하시는 거지? 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얼토당토 안 한 것을 그렇게 막 요구를 하고 하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속회 지도자들 불러놓고 막 이상한 것을 막 요청을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제자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막 찾기 시작합니다. 뭘 할 수 있지? 어디 먹을 게 어디 있을까? 막 사람들 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먹을 거 있는 사람 좀 내놔 보세요 막 하고, 없어요. 누가 내놔요? 안 내놔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세어 보니 5천 명 정도 되는데, 남자 성인만 빌립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빌립이 딱 계산을 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설령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남자만 5천 명이면은 말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대요. 2만 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떡을 어느 마을에 가서 그걸 한 시간에 한순간에 그걸 구비를 해올 수 있겠습니까? 이리 따져봐도 저리 따져봐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내가 뭔가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내 실력으로, 내 경력으로, 내 어떤 지위로, 내 영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냥 내가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집사님 얘기 여러분 보셨잖아요. 돈도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정보도 많아요.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일본에까지 갔다 와서 거기서도 안 돼 하니까 그제서야 기도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먹을 것 한번 너희가 줘봐 하면서 확인시키는 거죠. 이 빈들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것을 빨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 제자들은 빨리 알았어요.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자들의 고백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얼마나 낙심하고 얼굴이 어두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빈들만 보고 낙심을 한 거예요. 빈들을 보고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어야 되죠? 예수님을 봤어야 돼요. 그죠? 빈들을 보고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하고 예수님을 봐야지 마음의 희망과 소망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라는 기대가 있는데 안 돼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 가운데는 그런 얘기도 했죠. 이들을 빨리 보내서 집에 돌려보내가지고 이렇게 먹게 하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못 본 걸까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누군가 코치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을 열지 못하고 그 우둔함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아까 예화에서 들었던 그 권사님처럼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내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코치해 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빨리 예수님께 매달리고 빨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정말 안 되겠다 하면 바로 그 시간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떤 지위가 생기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 쫓아다니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믿었던 사람조차도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기도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하고 그제서야 엎드리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니? 그리고 나서 어려웠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싹 녹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걸 빨리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빈들, 내 인생의 광야 같은 곳에 내가 우두커니 나 혼자 있구나. 그러면 말이죠. 이 빈들에 내가 믿는 예수님도 나와 함께 계실 거야 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빈들의 한계를 보고 빈들에 없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곳에 예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오병이어의 충만한 역사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안드레를 보게 됐어요. 안드레는 어린이 도시락 가지고 온 제자였어요. 이때 왜 도시락을 들고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이 보리떡과 그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올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이거 가지고 예수님 뭐 하실 것 같다. 이걸까요? 아니면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디 누구 코딱지에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하면서 절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왔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져왔을 때는 아무리 뒤져봐도 먹을 거라고는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안 돼요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거라도 들고 온 걸 보면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빈손으로 와서 안 돼요 이러면 되지. 또 그걸 또 챙겨가지고 와서 그걸 바치는 걸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또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쩌면 안드레처럼 이거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가져왔지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산도 옮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역사를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면 성공해요. 빈들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빈들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돌파해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좀 이상하다,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어린이 도시락이거든요. 어린애 도시락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면 뭐 이만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보리떡 5개 요만큼에다 물고기 조만한 뭐 꽁치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런 거 2마리 이렇게 싸온 거 온 거 아니겠어요? 어린애 도시락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쫙 먼저 드시고는 마치 모든 사람 보라는 듯이 드시고는 하늘을 우러러서 그걸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게 말이죠. 이거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식사기도 하실 때 같이 모여 앉아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이 빈들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야. 이 기적이 시작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여기 드렸대요. 감사도 했으니까. 감사 기도를 드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시고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빈들에서 아직 열리지도 않고 뭐가 되어지지도 않았으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제자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하시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늘 아시니까 하나님께 그런 과감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5,000명 넘게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떡과 그 물고기를 다 이렇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게 믿어지세요? 그 장면을 우리 상상해 보면 바글바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삼척 인구가 6만 정도 된다는데 2만 명의 3분의 1이 막 모였는데 거기서 어린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하시더니 막 띄워주는데 막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믿어지세요?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게 어떤 사람이 동화 같이 막 생각하고 이건 애들한테나 이렇게 설교하시라고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 이 기사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어떤 거는 이 복음서에 나오면 다른 건 안 나오고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다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니까.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가 언제 씌워졌냐면은 예수님 나신 후 60년, 70년 뭐 이런 때 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30년쯤 지난 거예요. 사도들도 비슷한 뭐 나이였겠죠. 본인의 나이가 한 60살쯤 되었을 때에 막 순교를 당하고 이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냥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이 글로 좀 남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듣고 직접 다녔던 이 제자들이 이전에는 말로만 설교하다가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때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기적 베푸시는 거야.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알지 못하지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명히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 빈들에 서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우리가 관심 두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만 관심 있으신가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뭘 채워주신 거예요? 먹는 걸 채워주셨어요. 음식,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 뭐 안 먹으면 죽잖아요. 먹는 거 딱 채워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그 관심 갖고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하는 말 가운데 기독교는 기복신앙이야.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복신앙이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참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근데 기도해서 복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복신앙, 기복신앙 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까요?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물질적인 부나 건강, 성공에만 딱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알려주신 신앙이 그게 아닌데 거기에만 딱 갇혀 있는 그 모습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이 보면은 미신에 많거든요. 미신. 뭐 이렇게 뭐 굿하고 그리고 나서 했으니까 주세요. 뭐 했으니까 주세요.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기독교 신앙이나 미신이나 굿하는 거나 뭐가 달라? 똑같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기복신앙 얘기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의식주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먹이시는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먹여주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시고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비판의 소리에서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에만 딱 국한돼서 그것만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면 그게 이제 반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그 이상한 행동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2만 명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들이 뭘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무리 가운데 있다면 이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찬성했을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자이신데 이 빈들에서도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죠 하면서 왕 세우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혼자서 산으로 떠나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 표현을 이렇게 쓴 거지 사실 도망친 거예요. 이들한테 잡힐까 봐. 제자들은 호수 건너서 배 타서 보내고 자기는
오병이어 기적 마친 후에 그리고 산에 들어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건 아닌데라는 거예요. 예수님 방금 필요를 채워주시고 거기에 확 그냥 마음이 쏠려가지고 와, 왕 세우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거 맞긴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영생을 주고 싶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복을 구하고 그리고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기복신앙이라고 뭐 욕을 하든 뭐를 하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신 복 받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맞아, 우리가 복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또 삶을 또 펼쳐나가야 돼. 우리끼리만, 나만, 우리 가족만 복 받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겠구나. 하나님 필요한 것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하나님 제가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기도의 폭이 이 세상을 다 끌어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문 그 시선이 머문 그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또 이상했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도시락을 굳이 받아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없으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못 베푸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지 예수님 막 띄어서 주시나요? 없으면은 그거 못 하실까요? 없어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말 한마디에 살아나잖아요. 그냥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작은 것을 들고 그렇게 폼나게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 빈들에서의 작은 것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큰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 그냥 눌러버리실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무장하지도 않고 그냥 물맷돌 그 몇 개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 물맷돌 5개 가지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걸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 일에 참여했던 다윗도 영광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빈들에 서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도 요구하시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내가 빈들이지만 여기 있어요 하면은 말이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피신을 해요.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서 이제는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우리 아들과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궁핍한 가운데 그렇게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놔달라고.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거 먹고 이제 마지막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걸 뺏어 먹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순종해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지막 남은 거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로 떡을 구워서 전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기름병과 그 밀가루 항아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인생의 빈들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거를 좀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며 바치는 그 귀한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까지 막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이거 있으나 없으나 매 한 가지입니다 주여,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보면은 초라해요. 능력도 없어요.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40살 되었을 때 가장 머리 잘 돌아가고 힘 있고 막 그냥 팔딱팔딱 할 때 그때 안 쓰세요. 언제 쓰세요? 나 같은 걸 뭐라고 쓰시려고, 내가 80세 아이고 이제 못해요, 안 돼요, 저 같은 걸 뭐 어떻게 해. 그러나 약한 너지만 너 바쳐, 그럼 내가 너 쓸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요?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약하고 연약하고 힘없지만 그래도 저를 정말 쓰시고 싶다면 하나님 쓰세요. 그리고 제 인생의 빈들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빈들이 있을 때에 당황하지 마세요. 빈들이 있을 때 얼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빈들을 주신 이유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이 빈들을 하나님 채우시려고, 저를 만나 주시려고 주신 거죠 라고 기대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빈들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세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한정 짓지 마세요. 나의 필요를 구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필요도 우리가 채워드리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헌신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빈들에 서 있는데도 작은 것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는 그 사람 통해서, 그리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붙잡는 그 믿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적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